친구들 안녕.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네, 맞아요. 이번 주는 바로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은 단순히 우리가 삶은 계란을 먹는 날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 예배가 부활절 본문으로 드려지지는 않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지도 귀 기울여서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으로 경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인케하사 홍정녀 마리아에게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에서 23절, 사무엘상 15장 10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며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집에 착한 아들이 엄마와 살고 있었어요. 마침 아침에 요리를 하던 엄마는 식용유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아침을 마저 먹고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네, 뭔데요? 저는 착한 아들이니까 엄마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게요. 그래, 우리 착한 아들 아침밥을 마저 먹고 마트에 잠깐 다녀오면 되는 쉬운 일이야. 그럼 부탁할게.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아침 식사를 마친 엄마는 아들에게 이제 점심에 쓸 식용유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내기 위해 아들을 불렀죠. 그런데 방에도 화장실에도 집 어느 곳에도 아들이 없었어요. 한참이 지난 후 숨을 헐떡헐떡거리며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은 들어오며 이렇게 말했지요. 다녀왔습니다, 엄마. 빨리 갔다 왔지요? 엄마는 심부름을 보내려고 했던 아들이 밖에서 들어오자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너는 엄마가 심부름하기로 했는데 어디를 이렇게 급히 다녀오니?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엄마 심부름하려고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라고 말해요.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우리 아들은 오늘 어떤 심부름을 하고 온 걸까요? 엄마가 마트에 심부름을 보내려고 한 이유는 다 떨어진 식용유를 사오라고 말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엄마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저 마트를 다녀와라 라는 말에만 집중해서 정말로 엄마 심부름대로 아침 먹고 마트를 찍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엄마 심부름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우리 친구들한테 땡땡아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 와라 라고 하신 것은 학교 끝나고 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라는 거지
학교 끝나고 학원 들렸다가 집으로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오늘 이 착한 아들이 한 일을 보세요. 엄마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정말로 마트만 갔다 왔다면 이는 진정으로 엄마의 심부름에 엄마의 말에 순종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엄마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그 안에 하라고 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감춰진 의미, 어떤 것을 내가 하고 와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자식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지 못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행하지 못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정확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길에서 대적하고 괴롭게 했던 아말렉 민족을 벌할 것이니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진멸은 남자, 여자, 어린이, 갓난아기, 또 소와 양과 낙타, 나귀 등등 그 어떤 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이었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갈 백성들을 소집하였고 총 21만 명에 이르는 군사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사울은 이 병사 21만 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했지요.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온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는 않았어요.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살체로 잡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군사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기르고 있던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지고 어린 양들 모두 잡아서 끌고 오고 쓸모없는 나쁜 것들만 모두 죽였었지요. 이렇게 튼실하고 좋은 짐승들은 그 당시 가치로 오늘날의 비싼 차와 집처럼 엄청난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이기에는 아까웠던 것 같아요. 백성들은 사울왕과 그의 군대를 보면서 환호했어요. 역시 우리 사울왕이 최고야. 이것 봐. 엄청난 소와 양들을 가지고 돌아왔어. 저거 봐봐. 아말렉 왕 아각도 산채로 잡아서 포로로 끌고 왔대. 사람들은 사울왕을 환호하며 기뻐했어요. 사울왕은 이런 승리에 취해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지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빠져 있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며 슬퍼하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이 죄를 범한 것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렇게 후회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하면서 밤이 새도록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밤새 기도한 사무엘은 날이 밝자 아침 일찍 사울 왕을 만나기 위해 그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 왕을 만날 수 없었어요. 사울은 지금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을 기뻐하여 축하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사울의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었지요.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사무엘 왕을 찾아갔어요. 사울 왕은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을 보면서 기뻐하며 말했지요. 선지자여,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말했지요. 그렇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하자 사울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자신을 꾸짖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지요.
그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사무엘상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모두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자신의 잘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소와 양을 살려온 것의 그 잘못을 백성의 핑계를 대며 그들의 잘못인 것처럼 말했어요. 정말 나쁜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것을 남겼다고 거짓말을 해요. 사무엘은 사울왕의 거짓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요. 당신이 스스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과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멸망시키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재물을 취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사울왕을 꾸짖었지요.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제일 좋은 소와 양들을 끌고 온 것은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뿐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무엘상 15장 13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13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20절에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볼 때는 어떤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나요? 왜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 바로 사울이 순종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 중에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또 아말렉의 사람들을 모두 진멸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왔으며 양과 소들 중 좋은 것도 살려왔지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런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조금만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 친구들 조금이라도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무슨 죄와 같다고요? 바로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사울을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지요? 순종의 시작, 잘 들어 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것인지 알겠나요? 우리 친구들 모든 순종의 시작은 바로 잘 듣는 것부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계속해서 배워왔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순종에는 100% 순종이 필요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도 안 되고요. 때로는 조금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순종하며 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친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사울처럼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전도사님과 말씀의 포인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순종의 시작은 잘 듣는 거예요. 순종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사울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생각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해야겠습니다.